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리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며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왔다 왔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를 직면하고 성숙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앞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요셉 8번째 시간입니다. 3주 만에 또 요셉 설교를 하는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을 조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왕의 꿈대로 7년의 풍년과 흉년이 시작되죠. 흉년이 시작되자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곡식을 사오라고 보내죠. 원하지 않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지만 원하지 않게 요셉과 형들이 드디어 만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을 모른 척 할 뿐만 아니라 엄한 말로 정탐꾼이다라고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형들에게 가혹하게 대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형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를 직면하고 그 죄를 뉘우쳐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형들은 드디어 과거에 지었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속였고 하나님께 죄를 졌다. 요셉의 피를 우리 손에 묻혔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은 둘째 형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곡식을 줘서 아버지가 있는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조건이 있죠. 뭡니까?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와야만 시므온도 풀어줄 수 있고 이 기근에 너희가 굶어 죽지 않고 곡식을 살 수 있다라는 조건을 달아요. 자, 고향으로 형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께 애굽에 있었던 일을 다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므온도 풀려날 수 있고 우리가 곡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 전달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지난번에 설교 때 들었지만 야곱에게는 베냐민이 우상이에요. 우상. 베냐민을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요셉이 야곱의 우상이었지만 요셉이 없어진 자리에 베냐민이라는 우상이 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야곱도 전혀 변한 게 없죠. 베냐민이라는 우상을 버려야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베냐민을 버려야만 자기의 모든 아들들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고 베냐민을 보내야만 기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만나고자 하는 요셉을 만날 수 있지만 야곱은 베냐민이라는 우상을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야곱을 다루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야곱과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그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반드시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인생의 문제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직면하고 답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야곱은 애굽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구하고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곱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뭐죠?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42장에 보면 이 맏아들 르우벤이 베냐민을 절대 보낼 수 없다는 아버지를 이렇게 설득합니다. 창세기 42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그 맏아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내가 베냐민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러한 부탁, 이러한 말까지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겠어요. 성도들,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보면 야곱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아주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계산이 빠르다라는 거죠. 그 야곱이 베냐민을 이 아들들과 함께 애굽에 보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야곱은 알았어요. 더군다나 지금 장남 르우벤이 야곱을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내 손에 그를 맡겨달라고 간청하고 있죠.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왜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머리로는 아는데 감정적으로 이 베냐민을 내려놓기가 너무 싫은 거죠. 답을 알고 있지만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미루죠. 답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미룹니다. 언제까지 미룹니까? 애굽에서 곡식을 사갖고 온 곡식이 다 소진되고 온 가족이 굶주림의 고통을 당할 때까지 이 문제를 미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나게 되죠. 많은 문제에게 사실 우리가 답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만 하기 싫어서 미루는 문제들이 우리들과 살아가다 보니까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간의 관계가 불편해졌어요. 부부 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가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깨어진 관계로 살아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깨어진 관계를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회복해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가지고 먼저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해의 제스처를 내가 먼저 취해야 돼요. 가까이 가야 되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답을 알고 있지만 많은 경우 어떻죠? 우리가 여기서 답을 미룹니다. 미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기 싫은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평케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미루는 거예요. 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씀 신방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계셔야 된다. 기억나시죠?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을 머물 때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내어서 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왜 합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데 왜 하죠? 그렇게라도 우리가 말씀 읽기를 통해 내 삶의 주인이 계시다, 내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를 매일 아침, 매일 저녁마다
그 짧은 시간 말씀을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라는 거죠. 수요 말씀 기도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이렇게 권면 드렸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맞아요, 목사님. 아, 제가 예전에는 참 이 수요 기도회에 참 잘 참석했는데 참 교회가 어려운 이후에 또 코로나 이후에 참 그게 쉽지 않네요. 저에게 오히려 말해 주시더라고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치, 내가 말씀 읽어야지. 맞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지. 이걸 성도님들 다 답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답을 아는데 뭐예요? 사실 하기가 싫은 거죠. 미루는 겁니다. 성도님들, 언제까지 코로나 얘기하실 거예요? 코로나 끝난 지가 지금 얼마인데 언제까지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서 내가 못 나갑니다, 못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다시 시작해야죠. 우리에겐 새날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걸어가야죠. 여러분, 다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일에 힘을 내야죠. 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미룬다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죠. 제가 늘 이렇게 잔소리처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권면하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체에 속하는 거예요. 부화되지 않는 병아리가 달걀 껍질 안에 있잖아요. 부화될 날이 아직 남았는데, 야, 이 약한 껍질 안에 내 생명을 맡길 수 없다. 이 좁은 껍질 안에 내가 답답하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병아리가 껍질을 깬다 칩시다. 병아리가 살 수 있나요? 죽죠. 죽습니다. 약한 껍질이지만, 그죠? 그 좁은 껍질이지만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병아리는 사는 거예요. 병아리를 살리는 울타리가 그 껍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권세를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도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마귀의 유혹과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곳이 뭐냐? 딱 한 곳이에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로 나와라,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소그룹 모임에 나오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잔소리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 싫은 거죠. 그죠? 셀 모임 나오려면 시간을 내야 되고 시끄럽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회 자리에도 나오기 싫고 이 소그룹 공동체도 속하기 싫은 거예요. 답을 몰라서가. 여러분, 답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답을 알지만 미루는 거죠. 야곱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야곱이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 거 야곱이 알고 있어요. 근데 싫은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야곱이 계속해서 직면해야 될 문제에 직면하지 못하고 답을 미루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곱의 가족들은요, 오랜 시간 굶주림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죠? 베냐민을 보내지 않자 여러분, 애굽에 갇혀있는 시므온은 오랜 시간 외로움과 두려움에 버려짐의 시간을 통과해야 됐어요. 미룬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미루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문제 앞에 내가 직면하고 답을 내리지 않는 이상,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그 답 내리는 것에 우리가 계속해서 피하고 뭉개는 삶을 살아가는 한, 여러분,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나 자신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내 가족과 내 동료와 때로는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내가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빨리 답을 내릴 수 있도록, 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야곱을 보세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미루었을 때 기근이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1절에 보니까 땅의 기근이 더 심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해서 기근이 찾아오고 있다면,
그 기근이 계속해서 더 심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문제를 회피하지 말아라. 직면해라. 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우상, 그 베냐민 내려놓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미뤄뒀던 그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 계속해서 미루고 회피하지 말고 이제 답을 내리고 돌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문제를 자꾸 미루고 회피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해 보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주위에 르우벤과 같이, 유다와 같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뭔가 답을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지금 답을 못 내리고 있구나, 미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이 베냐민을 자꾸 놔야 되는데 놓지 않자 맏아들 르우벤이 말하죠. 앞서 읽었던 말씀 42장 37절 보세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말을 듣지 않자 이번에는 또 다른 아들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며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야곱이 답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미루니까 뭐예요? 그 주변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답을 얘기해 줍니다. 보내야 됩니다, 아버지. 보내야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나 알고 있는데, 나도 알지만 하기 싫어서 미루는데 자꾸 옆에서 하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답을 내야 될 때이구나, 내가 바른 결정을 해야 될 때이구나를 야곱은 깨달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르우벤처럼 유다처럼 내가 하기 싫어서 미루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권면하고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보통 배우자들이 그 역할을 하죠. 그렇게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미룰 때가 아니구나, 결단해야 될 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살아가면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미루는 것, 해야 될 일들을 미루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것을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분이 쓰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중에서 이 목사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게으름뱅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영적인 게으름뱅이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조용하고 안일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은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솔선하여 서로 붙들어 주라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자, 계속해서 그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우리의 옆구리를 찔린다는 것은 가장 귀찮은 일이다. 영적 게으름의 위험은 더 이상 지적받거나 권면받기를 원치 않고 오직 영적 휴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안위를 우리에게 격려한 적이 없다. 오히려 서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권해야 된다. 자,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 게으름의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영적 게으름뱅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 그러면 영적 게으름뱅이에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영적 이 생활을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우리 서로 지체들끼리 옆구리를 찔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권면하고 더욱 그 일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안 나올 때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말씀 읽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저 말고 몇 명이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목회자가 권면으로 할 때 듣기 싫어. 여러분 잔소리로만 듣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일깨우기 위해서 제가 옆구리를 찌를 때 귀찮아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목사님 통해 하나님께서 내 영적 게으름을 깨우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꼭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성도에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누구에게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을 그냥 듣기 싫어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깨어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고 자꾸 미루는 일을 그치고 내가 답을 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면 영적인 게으름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 답을 내리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뭔지를 살펴보고 이제는 정말 답을 내리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답을 알고 있지만 내가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자꾸 누가 여러분 옆구리를 찌르고 있다면, 계속해서 답을 말해주고 권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귀찮은 소리라 치부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을,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루두었던 일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답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행교회 성도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기근을 통해서 형제들은 드디어 성숙과 희생을 배우게 됩니다. 자,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으로 베냐민을 놓지 못하자 모든 가족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때에 유다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4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며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자, 베냐민을 보내야 됩니다라고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 여기에 유다의 성숙함을 알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자, 베냐민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아이.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단어 안에 유다의 배려와 성숙함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저 아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나르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거는 유치원생, 유년부 아이들에게 쓰는 단어예요. 아주 어린 아이에 쓸 때에 저 아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지금 베냐민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대략 22살에서 23살 정도 되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가리킬 때 유다가 저 아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너무나 맞지 않는 표현이죠. 잘못된 표현이에요. 어색한 표현이에요. 근데 왜 유다는 베냐민을 향해 저 아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유다는요,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베냐민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베냐민이라고 부르지 않고 저 아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유다의 입장에서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면서 요셉과 그의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사실 야곱의 아들로 자라면서 유다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사랑을 요셉에게 빼앗겼죠. 그죠? 요셉이 팔려나간 후에 그 사랑을 이제는 베냐민에게 빼앗겼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언제까지 저렇게 살 거야? 나이를 저렇게 먹어도 여전히 변한 게 없네. 그렇게 아들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여전히 지금 베냐민 하나 살리겠다고 지금 모든 가족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그죠? 베냐민을 못 보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고 너무 믿고 사실 화가 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유다가 베냐민을 저 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 자식, 저 새끼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다의 성숙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유다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베냐민을 바라봐주고 아버지의 언어로 사용해서 베냐민을 저 아이라고 불러줘요. 이게 바로 유다가 갖고 있는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함의 가장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공감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 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몇 달째 계속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가 생각이 났어요. 제 아들 찬이가 계속해서 요즘에 자전거를 사달라고 조릅니다. 자기 친구들 다 자전거 있는데 자기들은 자전거 없다고 자기는 뛰어다닌대요. 친구들 자전거 뛰어다닌대요. 제가 자전거를 사주려고 이렇게 알아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 그런 자전거가 아니라 애들 타는 자전거가 되게 비싸요. 그래서 그 당근 중국 마켓에서 봤는데 그것도 비쌉니다. 비싼 것도 문제인데 지금 얘가 자전거 탈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 자전거를 탄다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제 마음에. 그리고 제 아들은 항상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면 분명히 얘는 큰 사고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헬멧 쓰고 탈 거야? 정말 탈 거야? 정말 탄대요. 근데 거짓말인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자전거를 사주지 않고 미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너는 자전거가 필요 없어. 넌 자전거 타면 안 돼. 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주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자전거 탔었거든요. 네, 저기 있을 때 자전거 탔었는데 그때 제가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좋은 자전거 타고 싶어서 제 아내도 있지만 아내한테 싼 거 샀다고 거짓말하고 비싼 거 산 적도 있었거든요. 저도 자전거 타면서 많이 다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다 큰 어른인 저도 목회자가 돼서도 그게 너무 타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너무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구나. 얼마나 타고 싶었을까. 내 입장에서만 결론을 내렸구나. 유다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베냐민을 아버지 입장에서 저 아이로 봐주는 그 모습이 나에게는 전혀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론 내리고 단정하며 사람을 대하는 일이 제 아들에게만 그렇게 했었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내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 단정짓고 결론 내렸는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가족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내가 너무 성숙하지 못했구나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조차 참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죠. 저 사람 저 말 이해가 안 돼. 저 행동 참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행동하지? 여러분, 그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뭔지 압니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상대하지 않으면 되죠. 신경 쓰지 말아야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내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힘들고 어려운 방법이 있죠. 오늘 유다처럼 이해되지 않지만 한 번 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주고 말해주는 성숙함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가정과 교회 안의 모든 갈등이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가 힘들어? 그게 뭐가 어려워서 그래? 나는 더 힘들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주로 그래요. 제가 T거든요. T.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못하는 그 말과 행동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더 큰 문제가 심화되고 갈등이 되는지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베냐민이 저 아이일 수 있죠. 내 눈에 그렇게 안 보이지만 아버지에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 때문에 눈물을 나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팩트로 뭔가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공감해 주는 거예요. 베냐민을 저 아이로 불러줄 수 있는 그 작은 말이 그 사람의 깊은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유다가요, 아버지 야곱 이해되지 않는다고 아버지 상대하지 않고 무시했다면, 내버려뒀다면 그 가족은 더 오랜 시간 고통을 당했겠죠. 최악의 경우에 베냐민을 끝까지 보내지 않아서 정말 굶어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아버지 입장에서 그 공감해주는 저 아이라는 표현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베냐민을 나중에 보내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유다가 보여주는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유다의 성숙함은 공감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이 책임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9절 말씀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며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제가 새 번역본으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하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어떠한 태도가 보이죠?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벌을 받겠다. 이 책임지겠다는 말은요, 단순히 베냐민을 잘 데리고 돌아오겠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 깨어진 문제, 불신의 문제, 미움의 문제, 굶어 죽게 되는 이 문제를 아버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정 안에 있는 이 불신의 깨어진 문제, 고통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누가 원인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거 아니에요? 내려놓지 못한 베냐민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전부 다 야곱 때문인가요? 아니죠. 형들의 문제도 있었죠. 형들이 요셉에 대한 질투와 두려움 때문에 팔아버리지 않았다면 이 가정에 이러한 고통은 없었을 거예요. 형들도 문제예요. 그렇다면 형들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죠. 요셉도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요셉도 문제였잖아요. 뭘 이야기합니까? 야곱 가정의 문제는 누구누구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유다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여러분,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갈등의 문제는요,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집단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이기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죠? 대상을 만듭니다. 증오의 대상. 그죠? 갈등과 증오의 대상을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잘못을 씌우고 나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식을 취하면 잠깐은 갈등이 봉합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갈등이 봉합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수와 증오의 고리가 커지는 거죠.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없는 교회가 있나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갈등을 세상의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오늘 기독교적인 그리스도인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 교회와 공동체 안의 갈등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 대상에게 다 몰아버리면 잠깐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유다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다 잘못이 있지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이 모습, 이 희생과 섬김이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모습 때문에 드디어 그렇게 변하지 않던 야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창세기 43장 13,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자, 자기 중심적인 야곱이 드디어 누구를 내놓죠? 베냐민을 보냅니다. 내가 이름은 잃겠다. 오랜 시간 야곱의 입에서 절대로 고백되지 않고 나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이 말하기 시작해요. 야곱이 변하기 시작하죠. 집안에는 갈등과 두려움의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굶주림의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는 거예요. 유다가 책임지는 이 일을 통해 온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요셉을 만나게 되는 그 길을 누가 열어요? 유다가 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유다는 한평생 아버지의 편애로 상처를 입었어요. 그 상처를 아버지께 돌려줄 수도 있었죠. 상처 때문에 아버지 안 보고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시선과 아버지의 언어로 그 안의 두려움과 약함을 그대로 공감해 줍니다. 유다도 피해자잖아요. 근데 자신의 상처와 피해의식에 붙들려 살지 않고 그 가정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모습 때문에 아버지가 변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변하지 않던 가정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구원할 요셉을 만나게 되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그죠? 정말 상처받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은 상처받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갚아주라는 거예요. 상처 돌려주라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배제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상처받는 너의 인생이지만, 이 세상에서 아픔을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너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과 갈등이 봉합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서,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너가 유다로 살아갈 때 그곳이 치유되고 회복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화가 나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나도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상처가 되는데요, 유다처럼 살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유다처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완전한 유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실수와 망가진 우리의 삶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시고 그분이 대신 책임지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초라함과 깊은 상처를 주님은 유다처럼 공감해 주십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여전히 놓지 못하는 우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은 유다처럼 따뜻한 말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른 길로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그 완전한 유다 되시는 예수님께서 상처와 갈등과 이 책임을 전가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 약한 자를 공감해 줄 수 있고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유다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등과 상처가 없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상처를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의 유다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맞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답을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셨지만 하나님, 영적 게으름으로 미루고 있는 내 삶의 문제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공동체를 통하여 나를 깨우실 때 미루고 있었던 그 관계의 깨어짐의 문제, 영적인 문제, 화해의 문제, 주님 앞에 답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지만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상처와 아픔을 잊는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그 상처와 아픔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완전한 유다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누군가의 삶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가정과 공동체를 치유할 수 있는 또 다른 유다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적인 게으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답을 내리고 있고 잊지 못하고 미루었던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공동체를 통하여 나를 깨워주실 때에 미루고 있던 관계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던 영적인 게으름의 문제, 화해의 문제, 머뭇거리며 머물렀던 미뤄두었던 삶의 문제에 답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공감을 넘어서서 이제 그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 인생이지만 그 아픔에 붙들리지 않고 유다가 하나님 그 아픔을 뛰어넘어 그 삶의 가정의 문제를 책임지고자 했을 때 하나님, 변하지 않는 야곱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이 치유되고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요셉을 만나는 그 길까지 가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들을 그 시선을 통하여 바라보고 위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에 우리 사랑을 통해 공동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도 야곱처럼 답을 알고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지만 하기 싫어서 결정하지 못하고 미뤄두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고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할 일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영적인 게으름을 벗어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나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미성숙함과 죄악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삶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회피하고 머뭇거림으로 힘들고 어려워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앞에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자기중심적인 야곱의 모습은 조금씩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유다처럼 약한 자의 삶을 공감해주고
그 문제를 책임지는 성숙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아픔과 갈등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재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격려해줄 때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원과 성경금을 주께 올려드릴 때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과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회피하고 미루는 이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 앞에 답을 내리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완전한 유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공감해주고 책임져주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동행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